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3장 8절부터 이제 5장 13절까지 계속적으로 임박한 종말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극심한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고난받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또 그 임박한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에 관한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고난이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우리에게 힘겨운 무게이고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생활과 또 안일하고 태만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저주요, 이것은 아픔이지만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찌르는 가시와 같고 못과 같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로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여기에는 그러나 대라는 말이 워낙은 이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또한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냐 할 때, 종말의 도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한 유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교훈을 오늘 지금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시험 본 적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시험 본 적? 예. 그 마지막 이제 얼마 시간이 한 10분이나 뭐 얼마 남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예. 그래서 그때 뭐 해요, 주로? 다시 보고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나? 정답에서 혹시 이탈된 건 없나? 오답이 없나? 그리고 제대로 마킹했나? 막 이런 거를, 그죠? 저도 이제 약 한 45일 뒤면 시험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그 조급함이, 그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마치 어느 때와 같아요. 곧 이 시험이 끝나면 이 시험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묵상 중에 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리고 다급합니다. 왜?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나의 어떤 그간의 행적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닥에서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곧 이 시간은 끝난다고요. 어떤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 구원의 기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기간이요 지금 다 끝나가고 있다고요. 곧 종소리를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을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그러나와 연관을 하면 뭐냐면요, 위에 1절부터 나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고난을 너희들이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 이 본만 따로 놓고 볼 때는 그냥 말세에 대한 교훈인 것 같지만, 그 로마 당국의 핍박으로부터 지금 이리저리 막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주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인 거예요. 소망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다 그럼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종말이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왠지 그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정말로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겐 차라리 이 시간이 빨리 끝나는 게 대단한 위로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럼 안 행복하면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 항상 정답을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을 하기가 좀 뻘쭘하긴 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에 또 뭐에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모조품이에요. 행복의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치 그럴듯하게 모조품이 더 진짜보다 빛나지요. 그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가짜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행복의 모조품들이 모조품 행복들이 우리 이 사방의 질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이 행복하지 않은 이 고통의 시간을 진정 행복의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일밖에 없고 주께서 우리의 이 모든 길을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겐 대단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무서워. 그쵸? 예, 너 죽는다 이 소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로 듣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에겐 종말이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 자, 이 마지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텔레스라는 말로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이런 마지막 저런 마지막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 보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이런 수많은 마지막이 있지만 이 마지막은 그런 마지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고 완성되는 이 온 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앵기조라는 말로 그 예수의 재림과 함께 아까도 이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있었지만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날은 있고 정말로 그날은 정말로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이제 곧 끝난다는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진짜로? 네. 예, 아멘이면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이렇지 않으실까요? 예,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그 재림을 엄청나게 소망하고 사모하면서도 지금 오시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미진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멘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권사님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자,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가 되었으니 가까이 왔으니 곧 이만희 너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제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과연 나의 영적인 일과 나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까?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냉정해져라. 냉정하다라는 거 뭐예요? 싸늘하게 차갑게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을 통제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또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없으면 멈춰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잘 추슬러라.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 자세로서 지금 현재는 시대를 분간하고 읽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건전한 신앙 아래 자제심을 갖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나를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결단하여서 나의 신앙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한 이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예전에는 경유지였대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였고 우리나라는 마약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제3의 국가로 마약이 갔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약의 최종 소비지가 됐대요.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적발되는 수만 몇 톤이랍니다. 그럼 적발되지 않는 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너무 높은데 적어도 지금 10명 중에 1명은 마약이 중독됐답니다. 마약을 많이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마약은 한 번만 시작하면 그냥 중독이래. 근데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고 한 번 이 마약을 취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원한 지옥의 이 굴레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성적으로는 얼마나 역겹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망할 징조다, 망할 징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상황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건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 어쩌면 좋니 하고 그들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땡땡땡땡 경종의 소리입니다. 얘들아, 이만큼 가까웠어. 한 치 앞도 여유 없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야지. 어이구 저것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어떤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뭐? 야, 정말 갖고 왔구나. 정말 갖고 왔구나. 오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근신하여 이제 기도하라. 근신하단 말도 유사한 말입니다. 침착해져라. 떨지 말라. 왜 떨려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떨리지. 그쵸?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떨까요? 안 떨까요? 그냥 와라 제발. 그죠? 빨리 이걸 정리하리라 하고서 나의 이 열심히 공부한 거를 내가 다 이 표현하리라. 이렇다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동동 걸리면서 막 떨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고 막 문제 만나면 오 막 이러고. 그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떨린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침착해라. 왜? 너희들은 그래도 그동안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집사님, 예수님 지금 오시면 괜찮겠습니까? 안 떨려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정신을 맑게 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기도는 어떤 것을 이 강화하는 어떤 이 기능을 가지냐면, 기도는요, 기도하면 누구랑 사이가 좋아질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갖게 되고요. 그 기도를 하면 또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 뜻 안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히 기도 문화가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깊숙이 자리 잡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예전에 우리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쯤이 되겠지만 군인간 아들을 위해서 할머니 그 어머니가 뭐 합니까? 정한수 새벽에 떼놓고 그렇게 빌었지요. 그래서 물론 이 새벽 기도회가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기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얼마나 우리는 어디든지 대고 빌던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선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도 기도가 있지만 그런 뭐 어찌됐든 무조건 무엇이든 기도하던 이 문화가, 특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문화가 우리나라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무슨 기도회라는 이런 문구 자체도 없어졌고 그런 모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는데요. 뭐예요? 말세의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해지고 유약해지는 모습이 말세의 한 징조라고 볼 때 우리는 그와 역행하여서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무슨 얘기예요? 더욱더 특별하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정도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우리가 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사랑이란 표현을 어떤 하나의 명사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행동하는 동사적인 용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다 보면 사람이 처음엔 좋게 봤다 점점점 알게 될수록 실망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이 되고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손상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눈 감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은 근심하면서 상심하면서 많이 좀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다윗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람과 나와 사람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원수 갚을 힘을 주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에게 그것이 복된 거라면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된 거라면 그건 하나님 판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각오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 주면, 그쵸? 그건 굳이 얘기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받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한쪽은 정말 아닌데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의 사랑에 보답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배신감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주는 이 사랑을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놀랍고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한량 없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사랑의 결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과 또 이 사랑 속에 있는 용서의 행위를 너희들도 계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서로 간에 행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머 저런 상황이면 난 가만히 안 있어 하는 것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 끈끈한 연합체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대접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와 이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리를 갔는데 이곳에 어떤 민가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 사막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접해야 돼요. 이게 이 팔레스타인의 이 대접 문화인데요. 여기에서의 대접은요, 이때 당신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로부터 굉장히 신앙적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마구 쫓겨다니게 될 때, 쫓겨다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에 가겠습니까? 실제로 또 숙박시설이 많지도 않았고요. 가도 금방 들키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같은 성도의 집이었어요. 그럴 때 이들을 나 위험하다고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들을 영접해 주라는 얘기예요. 또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경우엔 어디에 가서 소위 말하면 무전취식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그걸 영접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는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감당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특히 뭘 해야 되냐? 원망 없이 해라. 대접을 해주긴 해줬는데 뒤돌아서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흉을 본다는 얘기예요. 불만스러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전 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곧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서로 아까워하지 않고 주고 받으면서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그죠? 또 내가 주었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봉사는요, 교회의 대들보와 같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 예를 들어 저희같이 재정이 약한 교회가 모든 이들을 유급으로 한다면, 모든,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그냥 몇 시간 동안 막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만져주는데 저거 일당 드리면 얼마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일당 줬어요, 안 줬어요? 집사님, 권사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왜요? 이건 뭐기 때문에? 봉사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빈속으로 골치 않을까 해서 몸 버덜버덜 떨면서 막 육수 내가지고 막 밥해 먹여.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끼 식사? 또 권사님도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막 지금 또 오늘 맛있는 거 한다고 또 이렇게 일찍 왔는데 이거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거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이건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그냥 누구 말 맞따라 무급으로 막 부려먹는 재미가 있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그들
우리 권속들 나름대로 성도들 나름대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헌물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보다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에 겨워서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럼 뭐 생각해요? 방언한다, 뭐 한다, 뭐 신유한다, 뭐 예언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은사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병든 자를 위로하는 것. 우리 교회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네 아프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막 장 봐주고 뭐 먹거리 해다 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다?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또 뭡니까? 가르치는 것. 또 뭡니까? 설교하는 것. 또 자선과 긍휼을 베푸는 것 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이 맡겨진 일과 연관된 집안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내가 마치 관리인인 것처럼 이 교회의 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무조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이 귀한 은사를 주셨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럴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은사라고 행동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어.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좋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 교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할 거야. 아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괜한 분열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내지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유익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선한 청지기 의식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가 그래서 나는 원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 이거 안 시켜줘서 교회 떠날 거예요. 저 어떤 교회 있어요. 맞는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교회가 이걸 나 못하게 해서 나 이 교회 시험 들었대. 제가 속으로 그래. 무식한 사람. 은사는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기뻐해야 돼요. 응?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은사 활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제 예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사용하는 이 은사의 범주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은사가 애초에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내 거다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귀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애초에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거를 마치 내 것 있냐? 그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우쭐거리면서 그쵸?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이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신탁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신탁을 받아서 신탁한 자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곧바로 이 문 2개 건너면 저쪽 가서는 비추하고 비천하고 막 누추하고 역하고 추악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곳에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인간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또 내 필대로 내 느낌대로 내 뜻대로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어떤 이 메시지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온전한 건가를 계속 살피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존귀함이 오히려 훼손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참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요. 저 또한 이제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저의 입술은 물론 내 입술인 것 같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말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의 어떤 이 돌이킴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가 시험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성도가 상처를 입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다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자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 때 자 봉사라는 것은요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의 특별한 봉사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또 돌보는 것, 병자를 입문하고 또 죄수를 방문하는 것 등의 행위로서 이것을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아우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아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엄격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 이것은 아니에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아닙니다 하고 말지 말고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다 라는 말은 코레게오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합창단이 연습할 때 이 합창단이 회비를 걷지 않고 자비로 내 돈으로 그들의 합창단 연습의 전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코레게오라는 말이. 그리고 또 군대의 군수품을 얼마나 많아요. 군대의 군수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걸 공급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그죠? 다 공급해 주시죠. 그것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돈 걷어서 당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누가 상대가 예를 들어 진짜 그렇죠?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에휴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뒤에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이런 어떤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무엇을 활용해라?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저번에 은사 테스트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은사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까? 사랑하면 그 힘이 생겨요. 그쵸?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는요. 각각의 은사를 충분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개발하라는 소리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걸 하니까 난 이것만 잘해. 난 이것만 잘해. 그러니까 난 몰라. 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를 원래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그동안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걸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못해.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알게 하셨으면 이거 나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나는 애초부터 못해.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난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해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하시듯이 일단 해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무 개발세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잖아요. 이거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이 손재주랑은 진짜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 할 때 교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가위질.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잡이용 가위가 없으니까 다 찝어요, 종이를. 그래서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겠어요? 교사들은 다 오른손으로 자르고 있을 때 저는 왼손잡이라서 안 껴줘요. 뭐 했는 줄 아세요? 뒤에서 쓰레기 치워요. 뭐래도 하려고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자세로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를 이건 하나님 건데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나의 특출한 어떤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내 거가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재산이고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은사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의 향기만 남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온전한 은사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이 찬란한 빛과 예수의 향기만 남기는 그런 은사 활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삶과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대접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귀한 목적 아래 합당한가를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킨 분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런 중보적 사역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는 언제일까요? 예, 우리는 말세!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점만 생각하는데요. 이 땅의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또 하나 종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종말, 그러니까 뭘 생각해? 그 우주적 종말, 그때. 그죠? 그래서 그때에 대비하여 무슨 소리세요? 이때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현실적인 종말이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이런 때에 여러분, 그래, 죽겠지. 언젠가는.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만 채우기 위해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 따위, 주님의 말씀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주님의 종말이다, 저 주님의 재림이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진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에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교훈된 말씀입니다. 많은 종말에 관계된 이 역사, 성경 역사 학자들은요, 진짜 지금 이 마지막이란 얘기를 해요. 하루의 마지막이 12시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11시 59분 59초래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 기후학자들도 뭔 학자들도 이런 다학적인 어떤 이런 증거들을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말은 종말이다 하면서 너무나 태평해요.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어떻습니까? 준비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답을 마지막으로 체크할 시간이에요. 나 잘하고 있나? 날 잘 살고 있나? 나 이대로 주님 만나도 되겠나?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당연하지만 나 죽을, 누가 내일 죽는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어쩌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유로워요. 아직도 여유로워. 여러분,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자기 절제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정말로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어거지로 참으면서라도 주님의 뜻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지혜롭게 서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아,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어쩌겠어. 누가요? 누가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라. 이번이 안 되면 다음도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 누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안일해요. 에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누가 다음을 기약해 줬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깨어있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또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난 원래 일이 생겨 먹었어. 난 습관이 이래. 난 이거 오래됐어 했어도요,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면요, 아,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나는 고집이 세가지고요, 나는 내 뜻대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이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입니다. 또 사랑해야 돼요. 지금은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 예능에서는요, 이기주의가 지들의 무슨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랑도 하기도 해요. 사랑이 식어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의 특별하고도 우선적인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모범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멈출 수도 없어요. 차갑게 식어도 안 돼요. 더욱더 뜨겁게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생각해. 우리 그죠? 당연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이 관계가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도 고백했듯이 이전보다 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전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초등학교 다니던 천막교회 때가 하나님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라? 이건 처음에 믿던 게 더 뜨거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의 20대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게 문제라. 뭐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믿을수록 너무 빠질빠질해져가지고 말이에요. 감각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나 저거 알아. 나 저런 얘기 들어봤어. 몇 번째인지 몰라. 알면 뭐예요. 이게 문제라. 저는 이게 너무 두렵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송스럽고. 어린 시절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았다니까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막 찬송가만 불러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그런 감각이 너무 없어서 그걸 일깨우느라 몸부림을 치는데 그 첫사랑을 놓친 내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고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응? 우리 삶을 예배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 예배의 자욱이 되도록 그래서 말도 그죠? 행동도 생각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거룩한 성령의 감동들을 억제하지 마세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요. 아무 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앱을 깔고요. 계속적으로 읽으세요. 진짜 읽어보세요.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요?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이게 달라요. 내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서 와요. 저 정말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소갈이 했다고요. 제 마음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딱 저한테 해답이었어요. 열쇠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왜 잊어먹었지? 아니 성경을 제가 정말 얼마나 여러분보다는 더 읽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잊어먹고 있어요. 우린 잊어먹어요. 너무 뻔한 걸.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목소리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찬송하세요. 찬송할 때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기도할 때 뜨겁게 진심으로 집중해서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세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탄탄해야 우리끼리 사랑이 돼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게 뭘까요? 내 몸은 무엇을 원하죠? 사랑을 원해요. 그 사랑을 줘. 자,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무엇을 원할까요? 지옥 가는 걸 원할까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주 부수적이고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는 놓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하는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저는 지금을 어떤 때로 보냐면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예요.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7일 동안 다 들어왔어요. 개미까지도 쌍쌍지어서 다 들어왔거든요. 그 안은 지금 막 아우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노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도 분명히 하나님 비 내린다고 그랬는데 햇빛은 쨍쨍하고 기미도 안 보이고 여기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짐승들이 울고,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똥 싸고 막 난리를 치는데, 노아는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돼요.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비는 온다더니 비도 안 오고 아직 다 저기 들어왔는데 왜 문은 열어놓고 있지? 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7일간이나 하나님이. 원래는요 딱 그때 문 닫는 게 맞아요. 그런데 7일간을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 빨리 오라. 저는 지금 이 7일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메모 맡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성숙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자꾸만 내 일 위주로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퇴색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서 밀려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시간이 갔으니까 내일 하루가 남았다, 모레는 죽는다, 내지는 모레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응? 그냥 아침까지 어지게 자고 2시쯤 일어나서 아우 밥 먹기 싫어, 아유 어쩌고 하고 TV 좀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5시 됐네, 아유 모르겠다, 아우 빨래, 아우 귀찮아, 이러다가 그날 보내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볼 때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 제가 볼 때 새벽 예배부터 갈 것 같아요. 밤새 잠 한숨도 못 자. 그죠? 아예 교회 가 있을 거야.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잠은 원래 좀 자야 되는데 이 시간 아까운데 지금 아침잠이 어딨어. 그죠? 막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간신히 밥 한 술 뜨고 가족들 예를 들어 돌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정말 전도지 나가서 막 전도하겠죠? 밤 이스카드로. 그죠? 어머니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지금 거의 그 시간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는 때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할 시간만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행동 수칙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근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더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데 우리가 다 잊어먹었던 거예요. 희미해졌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고 또렷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종말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것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떱니다마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것을 보고 분별하라고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껍질로 두꺼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 부숴주시고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